오늘도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한 우유 회사에서 그런 광고를 했는데요. 우리는 고름 우유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일부 회사가 건강하지 못한 젖소에서 나오는 젖소로 우유를 만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 이걸 어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름 우유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라고 광고를 했는데, 이 광고가 자충수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유에 대한 소비자의 그 전반적인 신뢰가 떨어지게 되고 우유 소비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 회사만이 아니라 이 같은 광고를 한 회사까지 타격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우리는 장고 끝에 악수를 두곤 하죠. 자충수를 두곤 합니다. 우리가 알듯 자충수는 그 바둑 용어이죠. 자기 스스로 활로를 메운다라는 그런 뜻인데, 스스로가 한 행동이 결국 자신에게 이제 불리한 결과를 가져옴을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하수는 별 생각 없이 자충수를 두곤 합니다. 이 자신의 수가 자충수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두곤 하죠. 그럴 때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 역시도 자충수를 두게 되는데, 2절 보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드는 블레셋의 한 도시국가입니다. 당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도시국가가 모여서 이루어진 그 연맹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사, 가드, 아스돗, 에스골론, 에그론, 이 5개의 이 도시국가가 모여서 블레셋을 이루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가드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도시로서요,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골리앗의 고향으로 다윗이 자기 식솔들과 또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망명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자 더 이상 사울이 다윗의 뒤를 쫓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사울이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블레셋 망명은요, 이게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또 신학적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되는 행동입니다. 그러기에 사울은 이제 원수의 용병이 되고 우상 숭배자가 된 이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더 이상 이제 다윗을 쫓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이처럼 다윗은 이 블레셋 망명으로 인해서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그의 삶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평안하기만 했는가? 또 그렇지도 않더라라는 거죠. 먼저는 그의 양심을 괴롭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우상숭배죠. 적어도 적의 도시 가드에 머무르고자 한다면, 여러분, 외형적으로는요, 그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외형적으로는 다곤 숭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겉으로 비춰지는 모습으로는 어쨌든 다곤 숭배자가 되어야만 한 거예요. 둘째는 왕의 감시죠.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벤 인물입니다. 이런 거물이 물론 블레셋으로 망명하여 왔지만, 이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을 무조건 신뢰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다윗의 동태를 살피는 이들을 붙여두었죠. 셋째는 살인과 거짓말입니다. 이처럼 이제 우상숭배와 왕의 감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자 다윗은 아기스에게 지방 성읍 하나를 요청합니다.
조그만 성읍 하나를 하사하시면 그곳에서 이 블레셋의 적들을 약탈해서 생계도 유지하고 조공도 바치겠다. 그런 말을 한 거죠. 이로 인해서 시글락을 하사받는데, 여러분 여기서 시글락은 여호수아가 시므온과 유다 지파에게 할당한 성읍입니다. 근데 이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가 이 시글락을 점령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시글락이 이제 블레셋의 도시가 된 겁니다. 이때 아기스는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는데, 까닭은 이스라엘과 분쟁 소지가 있는 이 땅을 이용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사이에 갈등이 있게 하고, 이것으로 하여금 다윗의 충성심을 시험하려고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글락을 거점으로 해서 유다를 약탈하면서 먹고 살아라, 그러라고 준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은 시글락에 거하면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약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말렉은 우리가 알던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약탈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고된 여정에 뒤처진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노인들, 이 병자들을 공격해서 그 물건을 빼앗던 민족이 이 아말렉인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따르지 않은 겁니다.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게 되는데, 여러분 이처럼 이 사울이 살렸던 민족, 그 민족을 다윗이 약탈한 겁니다. 더불어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을 약탈하였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오늘 성경을 보면요, 다윗은 이런 사람들을 약탈하였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는데, 까닭이 무엇인가? 이들이 살아남아서 블레셋 왕에게 다윗이 우리를 약탈하였다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사람을 치면서 마치 유다 사람을 공격한 것처럼 블레셋 왕에게 보고한 겁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은 아기스의 신임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이는 이스라엘의 왕들이가 할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해야 할 행동은 아니었죠. 그런 과정에서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이제 다윗은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을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다윗이 아기스의 용병으로, 블레셋의 용병으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일까지 생긴 겁니다. 지금까지는 거짓말로 어떻게 위기를 모면하면서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피하여 왔지만, 이제는 블레셋 군대의 일원이 돼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에 참여해야만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에게라도 손을 대면 왕의 자격을 잃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허락하신 까닭이 무엇인가? 바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토록 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면,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의 제도를 허락하신 까닭이 무엇인가? 바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토록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를 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한다?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영원히 왕이 될 수 없는 행동이죠. 이처럼 다윗의 블레셋으로의 망명은 사실은 다윗의 자충수였습니다. 스스로의 활로를 막는 행위였죠. 단순히 양심을 괴롭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런 행동이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은 왜 이런 자충수를 두게 된 것일까? 그 까닭을 살펴보면 바로 변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낙담 때문이었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자 다윗의 마음에 어느 사이에 낙심이 찾아온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 전에, 다시 말하면 다윗의 블레셋 망명 전에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한 번 더 살려줍니다. 엔게디에서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었던 것처럼 또다시 한번 이 십광야에서도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는데, 이때 사울은 감격해하죠. 그러면서 또 자신의 죄까지도 회개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들어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범죄했다. 그러면서 사울은요,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런 말을 합니다. 결국 네가 이길 것이다. 사울이 자신의 패배를 선언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어쩐 일인지 여러분, 다윗의 현실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울이 회개하고 마침내 다윗이 승리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인데 막상 닥쳐보니까 조금의 변화도 없는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최소한 쫓기지는 않고는 살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다시 다윗은 도망하여야 했고 여전히 사울은 다윗의 뒤를 쫓더라는 거죠. 그러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다윗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러다가 사울의 손에 붙잡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결과 다윗은 낙심하게 되고 결국 자충수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는 뭐냐면, 여러분, 세상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금방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세상이 금방 변화될 것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열왕기상 19장을 통해서도 보게 되죠.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낙심과 실망 때문이에요.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앞에서 아주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데,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이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면 이제 이세벨이 회개하고 여호와께서 상천하지에 하나님 되신 것을 인정하며 그가 하나님을 신앙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날뛰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엘리야는 도망하게 되죠. 그리고 광야 한 구석에 머물다가 탈진해서 죽기를 간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쉽게 변하냐? 이 변덕이 죽을 끓는다. 그런 말을 하죠.
석가모니도 죽을 때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만물은 변한다. 쉬지 말고 정진해라. 여러분, 석가모니도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런 말도 있죠.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죽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동창회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면 여전히 그대로예요. 학교 다닐 때 까불까불하던 녀석은 20년이 지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까불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말을 하죠. 야, 넌 어쩜 그대로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잘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기능적인 부분은요, 잘 변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운전 실력 잘 변합니다. 막 면허증을 땄을 때는 막 엉금엉금 도로를 달리다가 3, 4년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폭주족을 능가하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운동 실력도 잘 변합니다. 처음에는 팔굽혀펴기 10개도 못하다가 연습하면요, 뭐 30개, 40개도 너끈히 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도 변합니다. 처음에는 어리버리해도 열심히 공부하면 지식이 쌓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기능적인 면은 변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속성, 기질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바뀌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태어난 성격 그대로를 가지고 살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처음 타고난 성품 그대로를 평생 가지고 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나서 만나도 그 학창시절 그때 그 모습, 그 행동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 죄의 본성도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전 성화를 믿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감리교에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 땅에서 완전해지는,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완전 성화의 교류예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성화는 죽음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게 되죠. 그러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 변화가 잘 보이지도 않아요. 저 사람이 정말 변화된 사람인가 맞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도 환경도 잘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변하지 않는 세상, 변하지 않는 사람, 또 이로 말미암는 변하지 않는 환경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치 말아야 한다. 특별히 성경은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편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렇게 편지를 해요. 까닭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할지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치 말아야 돼요. 어느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면 오늘 우리는 자충수를 되게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이 되기 십상입니다. 사탄은 오늘 우리를 낙심으로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에요. 우리가 알듯 믿음은 낙심의 반대말입니다. 믿음은 낙심치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것,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내로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그만 이곳에 실패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의 방법을 쓰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결국 자충수가 되죠. 다시 1절을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그 마음이 낙담될 때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차라리 피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방법을 생각해서 망명해서 잘 사는 길을 택했던 것이죠. 하지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다,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최고의 수처럼 보이지만,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요, 돌이킬 수 없는 악수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는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여러분,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처벌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태어난 아기가 이스마엘인데, 여러분, 지금 아랍 사람들의 조상입니다. 지금도 중동은 화약고죠. 수많은 갈등과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태어난 그 두 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어 지금도 여전히 싸움박질하는 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처럼 보이지만 이게요, 결국은 사망의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야 됩니다. 얕은 꾀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이거 사람의 방법 아닌가? 이거 인간의 얕은 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 멈춰야 합니다. 멈추십시오. 사람의 방법, 인간의 얕은 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그게 바로 자충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야 할 그 길을 막는 게 됩니다. 오늘도 인내로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오늘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버티고 견디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다윗의 이런 처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사울에게 쫓기며 산 지가 하루 이틀입니까? 정확하게 계산해낼 수는 없지만 좋기 10수년은 지났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더욱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의 얕은 수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충수를 두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도 변하지 않는 현실로 인해서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을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버티고 견디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때 그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사실을 믿고 믿음 가운데 인내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 변하지 않는 환경으로 인해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견디며 믿음 가운데 버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룰 것임을 믿고 오늘도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대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의 꾀에 사람의 방법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